최근 들어 저희 아내가 일주일마다 마트에 가서 꽃을 사옵니다. 꽃을 뭐 많이 사오는 건 아니고 한 4-5송이씩 이렇게 사왔는데, 꽃이 없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꽃을 사다가 꽃병에 꽂아서 식탁에다가 놓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온 꽃이 점점 꽃봉오리를 열어서 활짝 폈을 때는 너무도 이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보니까 참 좋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꽃을 보고 좋아하면 나이가 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꽃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꽃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한 일주일 다 돼가면 시들시들해지고, 또 시들시들해지니까 이것도 빨리 뽑아서 버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보기가 안 좋은데 전반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이게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또 함께 있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죽어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함께 있고 싶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긍정적인 사람, 또 진취적인 사람, 또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고 소망이 생기고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죠.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어있다는 건 나도 죽은 거지만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은 이 환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왜 이곳에 와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공격을 3차례나 받게 되거든요. 근데 2번째 공격을 받고서는 포로로 잡혀올 때에 이 에스겔도 같이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서 있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한 가지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자기들의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희망을 품고 있었냐면요, 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포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차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건재해 있고 성전이 그대로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매일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괜찮은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도 부서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죽어있는 마음이었고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먼 이국 땅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 기간이 끝나고 포로 기간에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리실 거라고 말씀을 했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뭐예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불안해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모습을 마치 뭐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냐면 죽어있는 뼈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대요? 뼈가 가득하더라. 죽어있는 사람들의 뼈가 가득했는데 그 뼈가 어떤 상태인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주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오래되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 자체도 아주 말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되었고 다시는 살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영적 상태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더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른 뼈가 되었다는 건 먼저 뭐 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시간이 지나서 그 살들이 없어지고 그 모든 조직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다 썩고 나서 뭐만 남아요? 뼈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왜 죽었을까요? 그들의 죽음은 정말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바벨론에게 공격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도 드렸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뭐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여전히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살았어요. 술 취함에 살았고 음란에 살았고 방탕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더러운 짓들을 모두 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인생의 만족을 누린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은 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영혼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 죽음의 결과가 바로 뭐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성시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버리는 참담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들의 상태는 그냥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인생 즐기고 싶어서, 인생 더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우상과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았는데 결과는 뭐가 돼버렸어요? 마른 뼈와 같이 돼버렸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는 오늘 영적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가지고 말라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2분씩 짝져서 3분씩 이렇게 보내고 나서 저는 요 천사마트에 가서 마스크를 들고서 전도를 이제 하는데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받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흔들다가 마스크라고 하니까 또 가시다가 오셔서 또 이렇게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가시다가 마스크라고 하니까 이렇게 씩 웃으세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이러는데 어떤 이제 남자 아저씨가요 마트에서 비닐봉지에 뭐를 사가지고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드리면서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복음 전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한 분 만났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어디 교회냐고 물어보시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교회 가려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교회 가야겠어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을 좀 끊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술을 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지에 뭐가 있나 봤더니 라면에다가 소주 3병이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술을 끊겠다고 하는데 술을 3병이나 사가지고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가시다가 다시 오셔서 저한테 라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라면 있다고 아저씨 드시라고 가서 그래서 그랬더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제 성이니까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세요. 교회는 안 오시려고 하고 전화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이분이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외로우니까 누가 말동무할 사람도 필요하고 외로우니까 뭐예요? 술을 자꾸 드시는 거예요. 외로움을 잊으려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분은 뭐예요? 외로움에 말라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계속 드시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주중에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를 찾아갔는데 몇백만 원을 갖고 오래요. 다짜고짜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 사는 데 옆에 점집이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점집에 갔더니 무당이 자기 보고 몇백만 원을 갖고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굿하라고 그러는데 굿. 그래서 어제도 자기가 그 집에 가서 상담만 했는데 2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렇게 누가 상담을 해도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세상에 무슨 그 무당하고 얘기 못하고 부적이나 하나 써줬겠죠. 그래서 20만 원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몇백만 원 주면 해결될 거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머니 보고 싶으면 이제 자기한테 돈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뭐에 말라 있습니까? 외로움에 말라 있고, 또 그 외로움에 말라 있는 걸 해결하려고 술도 찾고, 또 점치는 데 가서 점도 치고 부족도 사고 뭐 구슬하려고 모두 이렇게 해도 그 외로움의 마름을 결코 뭐예요?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 아저씨만 이러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보면요, 말라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라 있는 분이냐면 왜 살고 있는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라 있어서 그래요. 심지어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왜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은 말라서 죽어 있는 뼈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복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이런데 주변에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무슨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말라있는 뼈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래된 지병으로 마른 뼈와 같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마른 뼈의 모습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마른 뼈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떨까? 오늘 무엇이 우리에게 마른 뼈의 모습일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에 은혜가 없는 모습이 바로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최고의 것이고 최소한의 것이면서 가장 기본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근데 이 예배는 그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끊으면 그 예배가 끊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뭐예요? 생명이 단절되고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고, 또 아무리 만날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을 벌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배는 나오기는 또 나와요. 그런데 예배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배의 중요함이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가 별로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내 예배의 삶은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예배는 은혜가 있는 예배인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가를 오늘 우리 안에 점검해보고, 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은혜가 없고 예배가 나한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신앙이 지금 마른 뼈와 같구나,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피곤해도 나와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나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마른 뼈와 같다는 거죠. 또 오늘 뭐가 마른 뼈와 같으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마른 뼈와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깨어 있으라는 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에 24시간 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대화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그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와 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10분을 기도 못해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0분을 기도하지 못해요. 뭐 30분 기도하는 거는 몇 분 찾아볼 수 있고,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거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안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건 안 괜찮은 거예요. 지금 말라서 죽어있는 상태인데, 호흡이 끊어진 상태인데 이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는 죽어있는 영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기도에 말라 있다면, 마른 뼈와 같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목사의 설교로 사람의 말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또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생명이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입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서 무슨 예언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무당을 찾아가서 내 앞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오늘 우리가 뭐예요? 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안 읽어요. 10년이 다 됐는데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읽어요. 도대체 뭐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는 거죠. 더 문제는 말씀을 안 읽는데 괜찮은 거예요. 말씀 안 읽어도 괜찮아요. 말씀 안 읽고 마치 애가 시험을 보는데 공부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시험장에 가는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착각해요.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웬일이에요? 책도 안 봐,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 근데 자기는 대학에 갈 수 있대.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성경 말씀도 안 봐.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 교회가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의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 한 거래요? 죽은 거래요. 죽은 거.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라 있으니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얘기하고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왜요? 살아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하겠죠. 살아있다고. 그러나 누가 봐도 살아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죽은 사람들이었고, 그 죽음의 결과가 바로 뭐였어요? 마른 뼈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죠. 아예 생명을 조차 없어져 버린, 살아날 가망이 없어져 버린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뭐 해버렸어요? 마른 뼈와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즐거우려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 결과는 뭐가 돼버렸어요? 마른 뼈가 됐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됐다는 건요, 포로로 잡혀온 그 신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포로로 잡혀와서 인생의 소망과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꿈과 계획도 없이 인생을 포기한 삶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에 이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고 더군다나 뼈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뼈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릴 수 있음을 에스겔이 고백을 했고, 그 고백하는 에스겔에게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언하라.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 그 대언하라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그 대언의 내용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뼈들이 볼 때는 귀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외쳤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뼈와 뼈가 맞추어지고 그들에게 심줄이 생기고 그들에게 살이 붙고 그들에게 가죽을 입히시니 온전한 육체가 되었더라. 그런데 그 육체에 아직도 뭐예요? 생명이 없었는데 이 에스겔이 다시 생기야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 그 육체 속에 들어가니 뭐가 됐대요?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군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어디에 있냐? 그냥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역사인데 군대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적들과 싸우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강인한 그러한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들이요,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그 백성들에게 들어갈 때에 소망 없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금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을 사는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로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환경에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것들이 가능함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돼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을 보며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지만 이루어질 줄 믿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에스겔처럼 고백하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가능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 건축 그 현장에 옆에서 식당을 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저희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셔서 제가 이제 갔더니, 말인즉슨 이제 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인부들이 밥을 지금 어디 가서 따로 먹는 데가 없으니까 집사님네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렇게 혹시 얘기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축 담당하는 그 이제 사장님하고도 이제 잘 알고, 또 목사님한테 일단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이 좋으네 이렇게 하고서 또 제가 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집사님의 식당이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운데, 교회가 또 건물을 짓고 이미 뭐 다른 데 가서 밥을 먹느니 우리 집사님네 식당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손님이 별로 없는데 아침에도 밥 줘요, 점심에도 밥 주고 저녁에도 밥 줘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만 줘요. 또 새참을 주잖아요, 새참. 그러니까 뭐 돈벌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막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집사님 내가 장사가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하니까 주일날을 못 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공사는 하고 이 일하시는 분들은 오니까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분이 그냥 식당 하실 때는 주일날 문 닫으셨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저녁에 와서 기도도 하셨거든요. 근데 뭐 기도는커녕 예배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밥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막 몸이 그냥 축축 그냥 처지고. 그래도 사람은요, 몸은 처져도 또 돈 벌 때는 또 일어나요. 그 사람이 희한해요. 돈 버는 데는 일어나요. 돈 버는 데는. 교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만 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에요? 네가 저 집사 죽였다. 너 좋아했지? 너 그거 좋아할 거 아니야. 너 빨리 찾아가서 예배 드리라고 해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안 가려고 했거든요. 왜 가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더군다나 그냥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교회 건축하는 이 사람들 밥 해주는 거고 또 너무 피곤한데 그냥 얼굴이 막 이런 데가 막 다 부러뜨셨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견디다 못해 괴로워서 집사님한테 찾아갔어요. 하나님 제가 갈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가니까 또 집사님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온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피곤한 거 아는데, 아니 피곤해도 밥 해줄 때는 일어나잖아요. 그때 교회가 저희가 7시 예배가 있었거든요. 오전 7시, 9시, 11시. 아니 밥 해주러는 피곤한데 일어나면서 아니 왜 7시에 일어나면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못 나와요? 여러분 말이 7시에 예배 나오는 거지. 7시에 예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일찍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리고 식당에 가서 밥할 거 준비해놓은 이게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알면서도 제가 지금 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보고 막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집사님 죽였다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막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 하여튼 난 몰라요. 하여튼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나오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왔어요. 이제 왔는데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오셨어요. 왔는데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너무 났어요. 하여튼 제가 참 그냥 너무 야속한 목사인 거예요. 네? 사정 다 아는데. 근데 안 나오면 안 된대,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래도 나중에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목사님 그때 엄청 미워했어요. 어쩌면 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세상에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러고 내 사정 다 알면서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제가 찾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이러면 안 되지. 돈 버는 데는 막 입술 부르트고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하러 나오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를 못 드려 나오는 것이 이 집사님 마음에 늘 뭐예요?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가서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목사가. 에? 목사님 저 너무 피곤해서 막 불이 불어튼 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좀 쉬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나오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가서 뭐 그런 얘기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안 돼요. 나와요. 밥하러 나오면서 왜 이건 못 나와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고 그 말씀에 확신이 생기니까 다시금 나와서 피곤함에도 참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그 힘든 이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참 지금도 이제 이게 저랑 게 아주 뭐 우연히 만나거나 전화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 좋고 육체적으로 즐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살아 있게 하시는 건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못 살아요. 마른 뼈같이 돼버려요. 인생의 허무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 살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소망이 없어요. 또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없어요. 예배가 나에게 이미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도 많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모습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군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싸우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고 능히 이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있는 그 뼈들에게 대언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대언하여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 되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